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4장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묵상했는데요. 그리고 오늘 그 중에 몇 구절을 같이 읽었습니다. 3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다른 기초를 그 누구도 이미 놓인 기초 옆에다가 놓을 수 없습니다. 이미 놓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뭔가 희망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5절 말씀, 4장 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여러분이 바로 우리라고 생각하면서 4장 5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앞질러 심판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어둠 속에 감추어진 것들을 비추시고 마음속 동기들을 드러내실 겁니다. 그때에 저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겁니다. 그때에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겁니다. 아멘. 일곱액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믿음의 기초와 다양한 건물들이라고 정하고 전체적인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셈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의 기초로 세우고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 다시 말해서 교회가 시작된 거죠.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예요.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서로를 믿는 거예요. 서로를 믿어주는 것. 이 믿음은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를 쓰면서 사실 답답해서 편지 쓴 거거든요. 잘하고 있으면 편지 안 썼을 거예요. 잘 못하고 있어서 답답하니까 편지를 쓴 건데, 이 믿음은 말의 설득과 지혜의 논증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서 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그럼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님의 능력, 하나님의 선물들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성령님의 능력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의 능력, 그 성령의 능력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일까? 라고 한번 짚어본다면 그건 믿어지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성령의 역사가 뭐냐면, 내가 막 말로 설득해요. 내가 막 지혜를 동원해서 논리적으로 막 이야기를 해요. 이게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이 믿었냐고요? 성령님이 믿어지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믿었고, 그래서 그 믿음의 기초 위에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우고 시작을 한 건데,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하자는 겁니다. 성령님의 능력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믿음, 그게 이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게 이제 이 성령님의 역사로 태어난 거예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믿어져가지고 믿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젖먹이가 된 거죠. 이제 갓난아기입니다. 젖먹이에요. 젖먹이 상태로 이제 젖을 먹고 자라다가 점점 텔레오이 성숙해져야 할 텐데 성숙해지지 못한 상태로 여전히 젖먹이로 남아있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전히 젖먹이로 남아있는, 여전히 믿음이 약한 사람, 믿음의 기초에서 이제 믿어졌는데 그것이 점점 그 믿음이 성숙해진 사람으로 자라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고 아직도 육적인 사람, 이제 육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이제 넘어왔는데, 근데 이게 여전히 육적인 사람에게서 머물러 가지고 아직도 지금 그러고 있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그걸 뭘 보고 알 수 있다고? 아직 육적인 사람이라는 이유가 시샘과 분쟁을 보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서로 시샘하고 여러분들이 서로 분쟁하고 있는데 어떻게 육적인 사람이 아닙니까?
영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시스템하고 분쟁하지 않고 믿음의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어떠한 역사들이 더 풍성하게 열려야 될 텐데 그게 무엇일지를 이제 우리가 좀 탐구를 해보자고요. 바울의 이 고린도서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 공동체 안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이어서 아직 육적인 죽음, 육신을 이제 죽음을 겪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일, 육적인 일이 그냥 노출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름 아니라 자기 경험에 빗대어서 서로 다투는 거예요. 나는 이렇다. 나는 이렇게 배웠다. 나는 이렇게 알고 있다. 너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 틀렸다, 잘못됐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요. 거들먹거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 나의 신학 사실 고백하면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이 대한민국에서 신학교 중에 가장 들어가기 힘들다는 장로신학대학교 광남에 있는 신학대학원을 들어갔잖아요. 네. 그러고 보면 수많은 신학교가 있잖아요. 그 수많은 신학교에서 목사들이 나오는데 나는 제대로 배웠다 라고 하는 거들먹거림이 있었어요. 있었다고요. 그래서 뭐 1년 과정 신학교를 마쳐서 목사 되시는 분이라든가 뭐 어떤 경우에는 통신 과정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다고요. 네. 이 거들먹거리는 거죠. 근데 이게 고린도전서 말씀에서는 그게 아직 네가 배웠다고 하지만 너 아직 젖먹이 어린애처럼 지금 그렇게 있는 거야. 네가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누가 말하겠어. 지금 그러고 있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바울에게 배웠어. 나는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배웠다니까? 바울은 예수님 보지도 못했다? 베드로는 예수님 옆에 계속 있었다니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폴로에게 배웠어. 라고 하면서 저마다 이제 파벌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파벌이 생기면 자기가 더 뛰어나게 알고 있고 내가 진리를에 더 가깝고 내가 진짜 진리고 너희들은 좀 약간 좀 모자라고 하는 식으로 하면서 거들먹거리고 있다는 거죠. 이런 모습이 고린도 교회에 보였을 때 바울이 강하게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기초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믿음의 기초 위에서 사람들이 건물들을 세우는데 다른 건물들을 세운다. 서로 다른 건물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기초를 놓았고요. 이 기초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나는 기초를 놓은 것 말고는 한 게 없습니다. 건물들은 다 다른 사람들이 넣었어요. 여러분들 하에서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다 놓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은 건물로 나타나는 것이지 기초가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기초 옆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옆에다가 다른 기초를 놓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기초이면 됐어요. 그 옆에 바울을 기초로 놓지 마세요. 개발을 기초로 놓지 마세요. 그건 기초가 아니고 기둥이고 건물이고 장식이고 창이고 문이고 뭐 요즘 말로 하면 인테리어일 뿐입니다. 네. 벽지예요. 바꾸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벽지는 바꿔야지 그냥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바꿔야 돼요. 네. 그래 자꾸 바꿔가면서 이렇게 색칠해가면서 그렇게 그러니까 요 이야기를 저는 이제 다양한 건물들로 이해를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믿음의 기초인데 그 외에 다른 모습들을 서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자세라는 겁니다. 오늘 찬송을 불렀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 이제 찬송을 막 고르다가 이 찬송을 골랐는데요. 이 찬송을 딱 부르는 순간 무슨 말이 드냐면 씨앗이 흙을 만났대요.
근데 씨앗하고 흙이 만날 일이 뭐가 있어요? 흙하고 씨앗은 전혀 다른 존재잖아요. 전혀 달라요. 예, 씨앗과 흙은 서로 달라요. 어찌 보면 씨앗이 흙 속으로 들어갔을 때 안 좋은 생각을 하면 귀찮은 거야. 씨앗, 흙 입장에서 괜히 와가지고 막 뿌리도 막 내리려고 그러고 막 뭔가 뭐 막 꼼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막 뺏어가고 양목 뺏어가고. 근데 요런 것이 아니고 씨앗이 흙을 만났어요. 그리고 만나가지고 티격태격 해가지고 만나가지고 야 나는 생명을 가지고 있어. 너는 뭐야? 너는 무생물이지? 야 이 쬐까만 게 말이지 내 이 거대한 나 혼자로 보이지? 이게 지금 전체가 다 이 덮여있는데 어디서 이렇게 서로가 다투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거들먹거리지 않고 만난 거죠. 만났더니 싹이 나는 거야. 싹으로 변하는 거야. 예. 흙과 씨앗이 만나 씨앗이 싹이 된 것이 아니고요. 흙과 씨앗이 만나서 싹이 된 거예요. 예. 그 싹에는 흙도 들어간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 찬송에도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 만남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사랑이라. 예. 사람과 사람도 다 달라요. 어떻게 만날 수가 있어요? 늘 이게 꼭 이제 닮은 사람들끼리 만나는 게 아니고 꼭 안 닮은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평생 살게 된다고. 예, 다르잖아요. 다른데 만났어요. 만나서 싹을 내오는 거야. 예. 희망을 가지고 싹이란 희망이 보이는 거야. 그게 뭐냐면 사랑으로 만나서 사랑이 되어서.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제주어를 컨텐츠로 해서 유튜브와 이런 막 하고 있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머랭하맨이라는 이름으로 유튜브 작업을 하는데 그 친구가 찍은 유튜브 내용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제 할머니 이게 1인 2역 다 하잖아요. 할머니예요. 막 들어와가지고 나 시험 마신데 빵점 맞아. 기냐 잘했죠. 할머니 잘했죠. 거기도 빵점을 너무했다. 이렇게 저를 잘했죠. 그 다음에 나 은행 털어. 기냐 잘했죠. 잘했죠. 거기도 은행은 돌면 안 된다. 사람 때리지 말라. 나 밖에서 친구가 있으니 막 싸워가지고 기냐 잘했죠. 거기도 사실 이렇게 지금 사주게 이게 잘했잖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잘했잖아 얘기해놓고 이게 제주도 할머니들의 특징이라는 거야.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할머니 우리 친구의 저기 고사리 꺾으러 간다니까 나 고사리 막 고르쳐줘.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 말 끝에는 기냐 잘했잖아는 말이 안 나오고 이 정신껏 거지. 포기하지 못하면 고사리 반만 시키면 돼요. 나머지는 다 잘했죠. 그러니까 그 마지막 거에 이제 웃음이 터지긴 한 건데 뭘 해도 일단은 잘했죠. 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인정을 해주는 거죠. 나는 이 사람이 왜 이 행동을 하는지 인정이 안 돼요. 인정을 해주는 거죠. 제주도 그러니까 인정을 하고 나면 처음에 생소하고 이상한 말이었는데 그냥 우리말처럼 녹아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주도 말 중에 서답이라는 말 아세요? 서답? 빨래. 서답이라고도 하고 세답이라고도 합니다. 빨래하는 걸 세답, 서답 얘기하는데 근데 서답하면 못 알아듣겠지만 세답하면 알아들으시겠죠? 한자로 하면 세답. 한자로. 옛날에 궁궐에 수락관이 있었잖아요. 세답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답이라는 말이 제주도 말이 아니에요. 그게 한자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면은 날이 웃쳐가지고 날이 웃치다 그러면 날이 흐리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흐린 날이 아니고 비 오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비우자로 쓰는 거예요. 이게 비가 몰아친다라는 얘기를 웃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주 사람들이 한자를
그럼 이 한자로 된 우치다라는 말, 서답이라는 말, 세답이라는 말은 언제부터 제후 사람들이 제주도 말로 쓰게 되었을까? 조선시대 유비원 양반들이 한자말을 쓰기 시작하고 이제 이게 한자로 말을 하니까 그때 이제 그걸 이제 받아가지고 제주도 말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거 날도 묻혀가지고 하면 그 우자가 비우자인 줄 누가 알겠어요? 물론 이건 진실이 아니고 국문과랑 두 분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우치다의 그 어원이 지우자겠다. 서답의 어원이 세답인 거와 다르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만나서 그냥 하나가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 쓰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에서 만나서 우리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기초 위에서 서로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도 다양성을 인정을 하는 것처럼 또 이제 우리가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설득과 우리의 어떤 것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가끔 가다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건 허무맹랑한 얘기잖아요. 예,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가 없어졌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 예수님이 부활했어. 부활했다는 이야기는 뭐 그렇다 치고 죽었다 깨어난 사람도 있는데 부활하고 그냥 하늘 올라가셨어. 그리고 우리도 부활할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을 그냥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거야. 근데 이 말 속에서 이 말이 전해졌을 때 그냥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올 수도 있고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의 우리의 관계는 그냥 또 하나의 이제 기어 잘했죠, 경혜도이 그건 아니지게 라는 이야기를 이제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관계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초유의 건물들 다양합니다. 한쪽을 편들고 다른 쪽을 반대하면서 이제 거들먹거리지 않는 우리의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초창기에 읽을 때 가장 많은 분들이 강조하는 건 바울파, 아볼로파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편을 가른다라는 그거에 되게 많이 집중해가지고 늘 하잖아요. 오늘은 신선하고 그 단어 하나가 좀 딱 꽂힌 게 하나 있는데 그 5절에 보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앞질러 심판하지 마십시오라고 되어 있잖아요. 옛날에는 예전 거는 판단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데 심판하지 마십시오 하니까 갑자기 더 크게 느껴지는 거라 판단과 심판의 그게 그래서 심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심판을 하고 살아가나 판단을 하고 살아가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심판과 판단 그 생각이 재판장 되는 거죠. 저는 여기서 그래도 그 제일 다 뭉뚱그려서 제일 안심되는 말이 여기 나오는 23장 2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나가 나 것이 아니니까 다행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쨌든 근데 이제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데 내가 할 일은 그 양식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어야 이제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아볼로 파냐 누구 파냐 할 때 나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옛날 성악교회 다닐 때 참 남들한테 성악교회 다니는 자체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고 아름다운 교회 다닐 때는 나름대로 괜찮았고 합체교회도 나름대로 춤에서 건강
근데 나부배에서 볼 때는 설명이 좀 했고 여기도 조금 설명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이제 뭐 하면서도 이제 약간 그런 거 있어요. 남들이 아무튼 동네도 회천도 잘 알지도 못하고 이제 그런 거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게 여기 막 하나님의 지혜 막 이런 말. 근데 옛날에 잠언을 읽을 때 잠언을 읽으면 아이들한테 매일 하루에 한 장씩 똑똑해진다고 생각했거든요. 거기 막 지혜가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나도 똑똑해지고 아이들도 똑똑해지고 막 했는데 나중에야 깨달은데 그 지혜는 막 세상에서 좀 남들보다 IQ가 올라가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지혜가 이제 비밀에 막 이렇게 비밀 막 감추어졌대 이런 말이 난 처음에 이해가 안 돼. 왜 감추어지냐? 근데 딱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그 지혜를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결국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지혜. 이거를 정확히 아니까 사실 다 나와 있는 건데 막 그냥 이 말을 세상의 그 육신의 생각으로 막 판단하니까 지혜 이 말은 너무 좋아. 나 지혜 가질 거야. 분별력도 있고 막 속지 않고 막 강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지혜는 감추어진 것이고 그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고 너무 그 세상의 지혜를 알 수 없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지혜 너무 좋은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23절 위에 지금 여러분 자신들의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그 부분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3장 23절이죠. 그 앞에 22절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게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바울이든 게바든 아폴로든 다시 말하면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김준표든 또 여러분들에게 이제 처음 복음과 믿음을 전해주었던 그 누구든 그 사이에 만났던 수많은 또 어떤 사람들이든 그 사람들의 이야기든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 것, 내가 소화하는 거죠. 예, 여러분들이 벽지를 바꿔가면서 우리 집에서 내가 살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 다양한 말씀들이나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얻는 유익이나 기도나 묵상이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지금 나의 것이라는 이제 그 이야기. 그리고 그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예. 그렇게 연결되고 있어서 이 첫 번째 단계인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이니까요 라는 말도 꽤 의미 있는 묵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며칠 전에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타인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이거를 그러니까 늘 느끼는 거예요. 대학에서 내가 막 내가 아는 거를 네가 모르면 내가 아는 게 전부여서 상대를 무시하고 이렇게 교수들이 일반적으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 교수님? 그래서 그게 권위적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봐서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저도 그거 생각하는 게 그걸 배웠던 게 그거였거든요. 나랑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걸 늘 생각하고 토의하고 이래야 되는데라고 해서 다시 한번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는 궁금하다고 해서 이 단어가 그러니까 1장 22절에 그러니까 원래 유대야 사람들은 그 실증적으로 하니까 증거를 요구하고 객관적으로 따져보려고 하고 그리스는 원래 철학자들이 많고 지혜 중심으로 이렇게 가고 근데 우리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할 때 그 선포란 단어를 조금 설명을 그러니까 설명하지 않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믿어지는 역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요 문장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장을 들었을 때에 그렇습니까? 라고 하면 성령의 역사인 거고 아직 뭐 그 무슨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 아직은 이제 아닌 거고 그 이야기.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앞에 있는 둘은 자신들을 경험에 비추어서 하는 사람들이고 그렇지. 막 이제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뭐 증거를 보여달라. 그런데 우리의 확실한 증거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냥 선포만 할. 예, 내가 정말 믿는데 뭐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범죄자의 증거를 그거하고 비교해. 어쨌든 내가 경험한 내가 사실이면 그냥 말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이 아니면 막 표적을 막 뭔가 이렇게 옛날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랑 같은 것 같아요. 인간이 경험하고 인간의 언어로 할 수 이렇게 막 해서 너를 설득시키고 이런 개념하고는 달라서 그냥 선포. 말하면 성령의 역사가 있고. 저도 성령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믿어지지가 않았거든요. 도저히 정말 어리석고 미련하고 이스라엘 역사를 믿어. 정말 믿어지지 않았는데 진짜 성령의 역사를 믿어지는 게 확실한 이유가 있다 보니까 이번에 다시 한번 다시 생각하게 된 건 그 사람의 영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사람을 알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살피시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다. 너희 안에 성령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그 깊은 곳까지 살피시는 성령이 나한테 오셨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럼 하나님과 같은 걸 갖고 있네. 그래서 되게 기뻤고 또 요번에 새로 알게 된 게 젖먹이하고 밥하고가 전 먹은 거는 그냥 복음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현현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거 자체가 복음인데 이게 젖먹이인 거고 여기까지 아는 건 젖먹인데 밥을 먹는 건 여기서 자라나서 창세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생명을 우리가 받으려고 우리가 창조의 목적이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을 받으려고 하는 건데 그 창세전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 여기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나왔고 그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지혜고 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다음에 영생인 거잖아요. 이걸 아는 거 이게 그 밥 먹는 거라는 그런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 복음을 통해서 복음만 아는 건 복음까지 아는 건 젖먹이고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알게 되고 아는 거에 하지 않고 그냥 누리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되게 외적인 사람이 되어나라고 했던. 이거를 이제 생생하게 실제되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다.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그게 실제되는 거, 생생하게 이게 살아있는 거, 이게 밥 먹는 거 이걸 생각해요. 매일매일 꼭꼭 씹어 드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이게 사람들의 서로 다른 생각들이 반드시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많이 세상에서 힘들긴 해요. 여기 이제 이게 사랑으로 만나거나 화합하거나 서로 극과 극이 이제 같이 어우러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사랑이 되면 더 좋겠습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교회가 그게 제일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이 고린도교회 시작할 때부터 그랬으니까 어느 순간 교회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믿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목사님이 설교 어떤 그런 목사님이 그 신앙이 돼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목사님하고 그냥 화북교회지. 그러니까 그 화북교회 있으니까 그 목사님이 예수님입니까? 막 이렇게 해서 청년 때 막 싸웠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 대신에 나를 보내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주의 말씀이고 주의 능력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 보고 근데 그거 지금 생각하면 이단인데 지금도 마찬가지 어른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내가 막 목사님한테 조금
왜 그래서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 어머니는 막 이거 죽을 죄인으로 생각해가지고 아이고 얘가 막 좀 이상하다고 막 버르장머리 없이 그러니까 나는 교회에서 맨날 버르장머리 없이 싸가지 없이 맨날 이런 사람 그러니까 지금도 화법에서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늘 젊을 때 그 모습만 봐버리니까 나이 들면서 이제 사역하면서 나와버리니까 젊을 때 본 사람들은 맨날 목사님한테 대들고 쌈딱이고 막 그렇게 하는데 난 지금도 생각하면 진짜 교회가 제일 이런 게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믿는 분은 예수님이라 해야 되는데 여기 막 나오잖아. 막 아볼로 믿고 뭐 바울이 너무 잘하니까 그 사람들을 막 섬기고 그 사람 파가 아니라 그 사람을 섬기는 게 돼버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인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은 게 우리 지금 이 교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당차신 분이시죠. 아니 예전에 지금은 절대 안 아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의를 보면 아나 지금 그런 것도 아니고 남자가 그냥 참아요. 절대로 그런 지금은 참 착한 원숭이 한 아닙니다. 번씩 충격을 받을 때가 학교 고등학교 때는 되게 그냥 좋은 면만 봐가지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할 때 한 번씩 그런 말 듣을 때 나 깜짝깜짝 놀라가지고 그만큼 믿음이 네. 컸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안 컸으면 그렇게 당차게 되들지도 못했을 근데 것 같아요. 옛날에는 너무 그런 것들이 그냥 이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어른들은 다 그렇게 선사님 하고. 그 중에 좀 그 옛날에 조금 깨어 있었던 그렇죠. 거지.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면 교회에 이렇게 그런 약간 그러니까 복음은 알지만 새 생명으로 살지 못하는 거기까지 나가지 못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종교인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곤해하는 것 같아. 이번에 나 친구도 한번 살짝이 말하는데 목사님 말씀도 너무 좋고 막 한데 요번에 거기는 나이 드신 분들만 영 교회에서 만나 막 반가워 이렇게 하잖아. 뭐 말하다 보니까 저 목사님 말이 교회 안에서 사적인 말은 하지 말래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교회는 예배드리고 이 교회 그 예배당하는 이제 식당이라서 그런데 아니면 예배당 우리가 가끔 이렇게 교회는 건물이잖아요. 거기서 물론 예배 시간에 떠드는 건 그건 좀 아니지만 그래서 나한테 막 뭐를 하더라고 막 그런 거에 너무 지적도 당하니까 말씀은 좋은데 대놓고 말은 못하고 말씀은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정말 그 생명으로 살면 나머지 것들은 사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말해야 되고 다 자기 살아온 뭐 다르니까 그거를 맞다 틀렸다 말할 그 수 순간 있는 전도사님 빙의가 됐어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내가 이렇게 교회를 다녀보면 성도 입장에서는 그래도 목사님이 나보다는 낫지 이런 생각을 그거야 갖고 맞지만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그렇게는 하지만 그래서, 당연하게 그건 당연한 거지만 그래도 그래서 또 충격받고 또 난 목사님 행동에 옛날에 따라서 제일 억울했던 게 우리 어머니가 집에 막 옛날에 좋은 선물 들어서 목사님한테 드렸어. 근데 그 목사님은 그래도 인간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었어. 그 다음에 내가 협조살 때 그때 아무튼 좋은 뭐가 먹는 거에 그거 하나는 우리 오빠를 좀 하나 우리 먹으라고 준 건데 오빠 주고 나는 이거를 목사님한테 갖다 드려. 근데 그때 목사님이 뭐냐면 이성민 목사님 나중에 완전 후회했잖아. 도덕적으로 너무나 비담스럽게 들은 진짜 후회할만 하지. 우리가 먹었어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충격받잖아. 나중에 제일 알고. 억울했던 거래. 얼마나 많아. 너무나 비도덕적인 게 드러났기 때문에 나중에.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제가 가끔 주일 예배 안 오고 다른 뭘 하잖아요. 그럼 아침에 일찍 이제 뭐 저 일부 예배를 간다든가 아니면 친구네 다녔던 교회 가가지고 잠깐 예배드리고 온다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아니면 어떤 때 여기 와가지고 아침에 그냥 묵상하고 가고 이게 이렇게 살았었는데 그냥 그게 그냥 편하고 또 마음에 그렇게 막 그런 부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화북교회 권사님이 나한테 좀 거듭나야 될 텐데 예수를 좀 잘 믿어야 될 텐데 하는 거야. 그래서 무슨 말씀 하니까 주일날 교회 안 가그네게 아이고 그거 하고 그 죄악 속에서 살고 나한테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고 교회 나와야 되는데 영하는 거라고 나 교회 잘 다니면 수다 무슨 말씀이야 하니까 아이고 주일날 그 학교 가그네게 그거 하는 거 보고 우리 다 교회에서 충격받아가지고 우리 합심기도회 수다 여전도회 할 때
우리가 사랑이 넘치니까 기도한 거 복받는 거랑 그래서 아그 사랑 안 받았구나. 권사님 나 그 사랑 안 받을게. 그래서 영하니까 홀 감개많은 그런 사회에 우리가 그런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거지. 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아직도 안 맞죠? 근데 권사님이 더 웃겨. 못 봤어요. 네, 다시 안 맞죠? 잊어버렸다. 여기 4장 4절과 5절 말씀을 아까 이제 전도사님 양심에 걸린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4절부터 4절과 5절 한 번만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 양심에 걸리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의롭다는 판결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앞질러 심판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어둠 속에 감추어진 것들을 비추시고 마음속 동기들을 드러내실 겁니다. 그때의 저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겁니다.